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지을 때 옛날 집 보면 추춧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릿돌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큰 회사의 건물 앞에 가보면 머릿돌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다. 굉장히 그 모든 건물을 대표하는 것이 머릿돌이죠. 모퉁이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버림받은 것이지만 가장 귀한 분이죠.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셨더라. 내 집에 주인인 내 집에 내가 들어갔는데 나를 쫓아냈더라. 보통 슬픈 얘기가 아니죠. 우리 27절을 볼까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 텐데 대제사장이면 대단하잖아요. 종교적인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율법사들, 장로들, 교회 가장 리더자잖아요. 오늘날 모든 교회 문제는 교회 초신자가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재직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그때 당시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평신도 순수한 분들이 죽이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71명으로 되어 있는 공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병 고치시고 좋은 일 하시고 그런데 계속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우주의 창조주인데 그걸 못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선택해서 모델 나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모델인 게 나라인데 그 모델 역할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심판이잖아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하면 죽어요. 폭풍우도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요. 왜?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요 인간만큼은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비유로 자꾸 깨달으라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건 열매가 없다. 너희들이 형식과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 외적인 것은 믿는 척하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니까 성전에 다 엎어버리고 장사치들을 비둘기 채찍을 만나 송아지를 쫓아버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여러분 변화와 변질이 있어요. 변질은 안 좋은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있습니다. 성경 여전히 읽습니다. 여전히 기도 생활합니다. 그런데 변질된 것 이거 참 은행은 똑같은 은행이에요. 밟으면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다. 꿀은 꿀이에요. 태워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몰라요. 사람은 사람이요. 썩은 시체의 냄새나면 얼마나 사람이 냄새에 독합니까? 변화되는 것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은 외적이고 성숙은 내면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변화는 조금 더 나아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변질은 퇴락하는 것입니다.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변질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제일 무서운 것이 매너리즘이에요. 첫사랑에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철철 흐르고 예수님 곧 오신다 하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자기는 부른다고 울고 노래 불러도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버려진 돌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고 길가에 버려진 돌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대노하신 것입니다.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상어 엎고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다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겠다면 불순종해서 불순종이 가장 큰 죄예요. 변질이죠. 변질. 아담아 어딨냐? 당신이 준 여자가 먹으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아 어딨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책임은 납니다. 내가 무조건 엎드립니다. 성경은 다시 기록됐을 것이에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핏소리가 올라온다. 자살한 게 아니라 죽여버렸다. 내가 아벨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간음하고 다윗과 같이 사람을 죽였어도 아이고 잘못했을 때 평생에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 누구냐? 다윗의 길이냐 아합의 길이냐예요. 다윗의 길이냐 이세벨의 길이냐예요. 대표적인 표준 왕이 다윗 왕이 된 겁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를 했냐예요. 사울 왕이 더 준수해요. 더 잘생겼어요. 근데 사울 왕은 제껴버렸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다윗은 더 큰 죄를 졌지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선택했지만 베드로 보십시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죽기까지 해서 하늘에 가면 베드로 만납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착했으면 돈꾀를 맡았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요 회개.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도 회개 않고 이렇게 28절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느냐?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냐고 따지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내가 엎드릴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보고 내 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보고 내가 잘못하면 이 나라도 망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18명의 망대가 무너졌을 때 저것들은 뭔 죄가 많아서 저 무너져갖고 죽었냐. 예수님 딱 한마디로 너희들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죽어야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죽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소경 무슨 죄가 있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렇게 보여준 거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생각하고.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네가 하느냐? 기득권만을 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성경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딸딸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속사를 깨달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에 지식은 있는데 가슴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알아요. 세상 사람들 전도해봐요. 너무 알아요. 어저께도 자기 부인이 여기 몇 번 왔는데 딸을 셋을 낳고 잊어서 6단지에 사신 분인데 맨날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농약 먹고 죽는다고 갔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오바이트 다 해가지고 괜찮다고 데리고 나가라 했더니 길바닥에서 싸워가지고는 집으로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루 저녁 내내 안 돌아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와서 내놓으라고 안 왔다고. 그래서 당신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회개하여 예수 믿으라 했더니 종교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화를 새벽부터, 어저께 욕을 또 얼마나 먹어서 내가 상급이 커졌는지 새벽부터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들어가요.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엎드린 자가 있고요, 고난이 오면 고개를 더 뻣뻣이 드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알이 막 날라오잖아요. 엎져야 돼요. 엎드리면 사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오잖아요. 엎드리면 사는 거예요. 근데 꼿꼿하게 서서 요놈의 새끼들 다 죽인다 나가봐 어디 총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환난이 오는 것은, 빗발치는 문제가 오는 것은 엎드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엎드린 거예요. 집안에 우환질고가 있습니까? 애경사가 있습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엎드리는. 정필도 목사님이 요즘에 천국을 가셨는데 그 회자가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설교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정필도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왜? 청빈으로 사셨어. 죽음 직전까지 산소호흡기 다 두드러 빼버려요. 그 가운데 애언하다시피 얘기하면서 적당히 살지 말아라. 적당히 살지 말아라. 나는 그게 내 마음에, 적당히 살지 말아라. 적당히 살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적당히 살지 말아라. 이야, 멋진 애언이에요. 죽음 직전에 정신도 없고 산소포화도 없고 제정신이 아닌데 그런데 애언을 하더래요. 믿음으로 살고 적당히 살지 말아라. 더 크게 쓰임받고 10배나 더 잘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번 가요. 죽은 후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몰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하면 무슨 권위로 이런 해놨느냐 따지하고 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있던 나도 그럼 한 말은, 뭔 권위로 네가 성전을 밥상을 엎고 비둘기파를 엎고 동반을 엎고 뭔 권위로 하냐.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형식과 의식과 율법만, 겉만 반지르. 여러분, 술집 간 장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면 귀걸이 팔걸이 얼마나. 예수 믿을수록 다 벗겨지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사탄은 겉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광명한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광명한 천사, 사탄.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아주 지혜롭죠.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무로 질문하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해라. 예수님이 대무는 거예요. 그럼 나도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수가 억만수예요. 억만수. 창조주의예요. 꼬맹이들이 물건을 감춰놓고 여기 있다. 그리고 숨었다. 어른 다 알잖아요. 문 뒤에 숨은 거 다 알잖아요. 어른들은 자기 눈만 감으면 다 숨은 줄 알잖아요. 애들이. 어른 다 알잖아요. 수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수단을 해도 주님은 위에 계세요. 다 알아요. 하도 예수님을 책잡으니까.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부터 왔냐? 둘 다 걸려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죽여? 왜 세례 요한을 안 믿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러면 사람을 다 따르고 있거든요. 선지자인 줄.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서로를 의논하여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떻게 그를 믿지 않아 나오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라 여김으로 백성을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속닥속닥 모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우리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대답해요. 33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몰라요. 대답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왜 성전을 받고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데 이 권위가 내가 정확히 알려줄 테니까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세례 요한 하늘로부터 땅으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모르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다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복음은요, 알아들을 사람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유로 당신의 백성들만 안으로서 천국 가도록 했지, 멍청한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아니라. 참 권위가 하늘에 있음을 지혜롭게 알려주신 것이죠. 종교적인 허상과 형식만 있는 너의 신앙들을 기득권을 회개하라고 아는데도 모릅니다.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일축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형식은 무엇입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하라고 따지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새 가족들을 무시한 적은 교회 안에서는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새로운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교회에 터줏대감 노릇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한 내 반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듯이 적용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12장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유로 한 말씀을 해요.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었습니다. 산울로 두르고 줍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여기에서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2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농부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그때 당시 지도자들.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어. 한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어. 종들이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다는 거죠.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는데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고. 5절에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종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선지자들을 계속 구약에 보냈잖아요. 그 외의 종들도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죽인지라. 자, 6절, 이제 한 사람 남았어. 자, 집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집주인이, 농부들은 뭐예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에게.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낸 주의 종들을 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사사들,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 남았다. 그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아들을 최후로 보냈어요. 근데 이건 내 아들은 잘 믿겠지. 아옵시오. 7절, 그 농부들이 누구예요? 농부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도급인 사람들이 교회 말썽을 일으키죠. 그래서 농부들이 서로 이르되 이는 상속자다. 상속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도 우리 것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8절에 이에 잡아 죽여버려서 포도원 밖에 내던지라.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 누구요? 예수 잘 믿는 장로, 목사, 집사, 권사, 안수집사가 죽였다 그 말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겉은 예수 믿어요. 근데 변질돼 버렸어요. 십자가를 얘기해도 울 줄 모르고, 회개하라 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순종하라 해도 순종할 줄 모르고, 남의 맨날 말씀을 남에게만 적용해. 내게 적용해야죠. 내 죄를 봐야죠.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남에게 적용을 한다고. 남에게.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더니.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니라.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에 전부 이스라엘을 뿔뿔이 터져서 독일 히틀러를 통해하고 폴코스트 6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누를 만들고 빨래를 만들고 사람을 죽여 갈아갖고 죽여버렸어요. 가스실에 들어서. 그 인류 역사 이래 유태인 학살처럼 비극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지구상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나라를 없애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진멸하고 다 박살내서 그 복음을 누구에?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은 우리가 믿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 믿잖아요. 지금도 유대인이 예수 안 믿어요. 저런 저주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 잘못 믿고 변질되고 가짜가 되면 한국 교회가 큰 문제인 건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 교회 옵니까? 잘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우리 교회 오고 있냐고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 와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너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 복음을 확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선택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내 복음이지만 알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자기는 먹지도 않는 네 발 달린 짐승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막 환상으로 내려서 먹어! 안 먹어요! 먹어! 안 먹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처먹어! 안 먹어요! 처먹어! 안 먹어요! 너를 왜 안 먹는데? 내가 이 부정한 음식 내 입에 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법으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예요. 임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에요. 통치자예요. 까만 것도 하얗다 그러면 하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조물주라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 죄인인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넬료의 불신가정으로 복음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된 걸 깨닫게 되잖아요. 깨달으면서 베드로를 유대인에게만 하고 베드로는 사역이 끝나고 누가 나타나요? 바울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스라엘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면 이 일 못한다? 아니에요. 당신 없으면 이 일 더 잘해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망해. 당신 없으면 그 교회는 더 부흥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당신 없으면 더 잘 돼요. 그저 쓰임받는 거 고마워서, 그저 쓰임받는 걸 고마워서, 나 같은 게 무엇인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내가 아니면, 장로인 내가 아니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내가 아니면, 서기관 내가 아니면, 장로 내가 아니면 싹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적은 있습니까? 그럼 빼앗길 날이 다가옵니다. 소련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내 죄를 봅니까? 남의 죄를 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에 버린 돌이, 그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예수님 지금 얼마나 높아졌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지금도 랍비로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랍비입니까?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너희들은 버렸어, 예수님을. 예수님 이름 자체가 죄악에서 건져줄 이름, 모든 죄에서 건져줄 이름 예수. 하늘에 있는 자도 무릎을 꿇는 예수 이름,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귀신 영의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 예수,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머릿돌이 되셨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모사요, 전능자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예수가 누구냐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성령의 건축자에 버린 돌인데 머릿돌이 되신 예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깡그리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만방의 으뜸이 되신 예수, 창조주 예수, 머릿돌이 되신 예수,
이 얘기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담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성경에 너희들이 구약을 조금만 알면 나를 알았으리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리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다윗이 시편에 110편에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다윗이 최고인 줄 알아. 근데 나이도 30도 안 먹었는데 다윗이 주라고? 나이도 50도 못 잤는데 아브라함이 내 때 보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너는 50도 안 먹었는데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났냐? 창조주라니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내 때 보기를 보고 즐거워했고 다윗은 나를 보고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왕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깨달은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주라고 했다. 나를. 예수님은 누구로 얘기해요? 창조주라 그 말입니다. 머릿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머리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되어 아침에 예수로 눈을 뜨고 예수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요. 예수님을 제대하니까 내 구주 예수 생각만 해도 좋거든. 예수님을 제대로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아니까 예수님 이름만 대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모든 죄에서 건져줄 이름 예수. 나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깡그리 버렸지만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조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